방금 성경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탄생한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이지요. 우리가 뭐 한 5, 60년 전 아니면 7, 8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뭐 탄생일을 알 수가 잘 없지요. 어느 날 뭐 무슨 날인지 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생일이 뭐 정확하게 기재된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 6,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을 생각하면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뭐 어떤 날 오신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일은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기분 좋은 날이다 하는 거죠.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기분 좋은 날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주고받고, 이 예수님 오신 날이 세상 사람들은 휴일의 개념입니다. 노는 날입니다. 그냥 빨간 날 돼가지고 야 직장 안 가고 놀자 노자, 그리고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하지요. 이분날 가면 시내 중심엔 사람들이 메워지게 많습니다. 전부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주고받고 하는 이래 휴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들도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주고받고 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휴일의 개념이지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오신 축하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노는 이 휴일의 개념과 먹고 마시고 놀더라도 거기에 축하의 개념은 전혀 다르지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은 한갑 잔치 안 합니다만은 한갑 잔치를 한다 했으면 그 잔치의 대상자하고 거기에 하객하고는 전혀 다르죠. 하객들은 와서 먹고 마시고 놀다 가지만은 그 당사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 축하 개념을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안 오셔도 400년간 그 중간기에 있었지요.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은 말씀이 없었지요. 그렇지만은 시간은 흘러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셨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마다 멸망은 뭐 때문에 멸망하냐면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은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죠. 여러분,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고 믿는 자마다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너희들이 이 땅만의 살만이 아니라 다음에
하늘나라의 삶도 있으니까, 또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낭망에 빠져 있지만 그곳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축하 개념은 정말로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신, 그 빛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놀더라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걸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빠졌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예수님을 축하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신 사람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읽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사이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박사들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두 부분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은 동방 박사들이죠. 그 당시에 동방을 어디를 얘기하면 오늘날 이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 거리가 약 3,000km라고 합니다. 3,000km.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가 알려줬냐면 천사가 알려줬어요. 두 개가 비교되죠. 다음에 이 박사들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예물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돈이 좀 있었던 부자들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자라고 해서 헌금 많이 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헌금 안 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황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빈손으로 옵니다. 아마 이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 그 당시 예수님 생전 살아계신 그 사회 상황을 보면은 이 목자는 자식들에게 시키지 쉽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내 아들, 내 딸들은 목자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직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박사들은 지식인이었어요. 동방 박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박사학위 받으면은 그 분야에서는 톱 클래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관 대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목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직업은 3D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완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축하온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 전혀 다른 계층과 다른 지역과 다른 인종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어느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사건이었고 우주적인 사건이었고 평등적이고 공존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멀리 3,000km 떨어진 이란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지요. 이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이란이라면 이라크를 건너야 되고 요르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올 수 있죠. 몇 개 나라를 건너와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더 작은 나라들이었겠죠. 언어도 제대로 통할 수가 없으니까 별 보고 오지 않습니까? 자, 별이라든지 천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다른 세계지요. 우주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 사건이죠. 우주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박사들과 목자들 계층이 달랐지만 똑같이 경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축하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국제적이고 우주적이고 평등적이고 공존이라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는 다 평등하지요. 남자나 여자나 빈자나 부자나 명예가 있건 없건 어느 지역에 살든 인종이 어떻든 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이지요. 왜? 태어나실 때부터 평등하고 우주적이고 국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당시에 박사들이나 목자들은 이렇게 축하를 했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12월 25일 성탄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축하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휴일의 개념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축하의 개념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축하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축하해야 할 것이냐 하면은 첫 번째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경건하게 축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려올 때 경건한 마음으로 오죠. 거룩한 마음으로 오죠. 경건하게 축하하자는 겁니다. 경건하게. 두 번째는 기뻐하는 축하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기뻐해야지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픈 현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뻐하는 축하해야 된다는 거죠. 박수치고 얼굴 크게 환하게 웃는 그런 축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드리는 축하입니다. 우리가 어서 받는 거는 신앙이 낮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요.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이 낮은 사람이고 신앙이 성숙될수록 감사의 기도가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할 때 실망할 수도 많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감사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간구 기도보다가요.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요 중에 세상에 태어나서 옷 한 벌만 있어도 감사하다는 거죠. 성공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공술의 공수건데 그래도 세상에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축하하자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2절에 11절에 보면 보배함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3,000km를 걸어와 가지고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래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꺼지라는 거죠. 집 나가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다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증거하는 축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과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천사가 이르되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내가 깨끗하게 됐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나 혼자만 누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자는 거지. 왜냐하면 복음이 나에게 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많은 사람들의 고초를 겪었고 나에게 복음이 왔는데 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자는 거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빚진 자다. 세상에 다른 빚은 지지 말고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내가 빚으로부터 해방하자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죠. 하늘나라 갔을 때 너 몇 사람에게 복음 전했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복음을 받았는데 너는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답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날을 이것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구유에서 태어나셨지요. 구유는 소, 말, 염을 통이지요. 염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구유하면 잘 모릅니다. 염을 통하면 알 수 있죠. 아니면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거 큰 동물을 보면은 먹이통이죠. 먹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애가 태어날 때 구유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십자가는 어디서 처음에 고안됐냐면 페르시아에서 고안됐어요. 오늘날 이란에서 고안됐어요. 그리고 그 형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게 헬라를 거쳐 로마로 왔어요. 왜 십자가가 끔찍한 형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 옷을 입히지 않아요. 수치를 줍니다. 전체 누드로 갔다가 사람을 답니다. 그리고 이 손과 발을 못 박았기 때문에 피가 계속 아래로 흘려서 이 금방 단실에 잠수되면 고통이 없는데 계속 2, 3일간 고통을 계속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순교 그런 제가 글을 못 봤는데요. 일본에서 도쿠가와 시대에 선교사 왔을 때 잡히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거꾸로 다르고 머리통에 상처를 냅니다. 그걸 거꾸로 달아놔요. 그래서 이 피가 계속 흐르면서 몇 날 며칠을 흐르면서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버스와 데스 이 사이가 초이스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극형으로 돌아가셨는데 30년 동안 사시면서 가신 길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꿀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길이 헬라어로 호도 쓰고 영어로 쓰면 로드로 안 쓰고 웨이로 쓰였어요. 의미가 로드하고 웨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 성경 보면 이렇게 도로라 써 있고 일본 성경 보면 도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도. 여러분 길, 태어나신과 가신 그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선택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롤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지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버스와 데스의 초이스가 아니라 버스와 데이스의 웨이, 어떤 길을 우리가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간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할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롤 모델 삼고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한 줄기 빛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정말로 나의 길을 잘 따라왔구나. 너는 내 길에 벗어나지 않고 내가 갔던 그 길을 너도 따라왔구나. 우리가 눈이 왔을 때 한 사람의 앞서간 발자국이 그 발자국만 밟고 가면 어떤 몇 사람이 간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발자국이 여러 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밟고 가신 그 발자국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영광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땅으로 내려보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함께 섬기고 나누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분쟁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에 나오는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같이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평화라는 거죠. 전쟁이 물론 없지만요, 시기 질투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런 것이 평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어디에 가시나 다 평화와 평강과 평안만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분쟁이 심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다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교훈입니다. 영광과 평화, 낮아지는 것과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찾아가고 경배하고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종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하느냐? 예수님에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예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럴 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세상 사람과 차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성탄 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얘기하는 세상 사람과 차별된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